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유럽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미술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상금 명예가 걸린 대회라 많은 화가들이 참가하여 평화가 담긴 뛰어난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푸르른 바다, 푸른 초원 등 소재들이 다양했지만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은 큰 폭포 옆 바위에 엄마 비둘기와 아빠 비둘기가 평화로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폭포가 요란히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건만 이 비둘기 가정은 평화로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이 비둘기 가정처럼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아시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라면. 가장 멋진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또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듯 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이런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어수선하게 뒤숭숭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과 몸이 움츠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담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가 넘어지면, 울타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지요. 도둑이 침입하지요. 적이 침입하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했을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느냐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지원아 날 봐봐. 1번,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2번, 교회 나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3번, 구원받기 위해서. 정답 맞췄어요. 3번이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닌 것 같다, 아리까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리까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솔직히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리까리 합니다. 난 솔직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 흔들어 봐요. 난 처음부터 막 예수님 믿었다, 난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 없어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졌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아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구원시키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앞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막으신 것도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오거든 옳거니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겁먹지 말고 쫄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신다. 길을 비껴라. 내 길을 막지 마라.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대답할 때까지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꽃이 피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도 오히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무엇? 근육. 여러분, 지원이가 딱 보니까 저를 피했어요. 지원아, 온몸이 근육질 남자 보면 어때? 막 근육이 이렇게 보이는 남자 보면 멋있지? 멋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강한 근육, 일명 이제 맷집이 있어야 돼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푹 쓰러지는 사람 매력 없잖아요. 맷집이 강해서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강한 사람. 우리의 신앙도 건드리기만 하면 푹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맷집이 강해서 눈보라가 몰아쳐도 누가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이나 그 자연의 신비 해가지고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장면을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바쁘셔가지고 자연의 신비 보면요, 막 애벌레가 막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장면. 그러던 어떤 사람이 이 나비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여서 사람이 그것을 열어주면서 도와주었더니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나비가 애벌레의 시기를 거치며 그 힘든 고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야만 마침내 날개가 힘을 얻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오히려 강한 믿음의 근육을 통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내버려 두잖아요. 넘어질 것 같을 때 안아주잖아요. 또 때로는 무릎 보호대를 해서 넘어지게 내버려 두잖아요.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신자는 참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구해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그 누구도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유경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사람들은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감, 때로는 상실감, 그리고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라는 것이요, 먼 데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남편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조속간으로 얼마나 잘 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어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프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여호와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의 염려와 걱정 완전히 제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아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빛이 되어서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항상 무와 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해요. 우리는 눈은 자꾸 빛이 침침해요. 어두워요. 그렇죠. 수시로 안약도 넣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아세요? 사람보다 더해요. 고슴도치는요 자기 몸을 지키려고 365일 가시를 지켜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65일 자기를 지키려고 가시를 지켜 세우고 있으면. 카멜레온은요 몸을 지키려고 수시로 변하잖아요. 사람만 눈에 띄려고 그러지. 풀벌레들 보세요. 왜 녹색인지 아세요? 외부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여러분, 미물인 개미도 밟혀 죽지 않으려고 사람을 피해 다닌대요. 개미도 피해 다녔어야 돼요. 개들도 막 사람에게 피하려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답니다. 사람만 눈에 띄려고 빨주노초 파남보 멋지게 화려하게 활주하고 다니잖아요.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주황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멋지게 화려하게 활주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은 왜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망.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다윗은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방황한다? 소망이 없는 자는 방황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야. 아멘.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내가 좋아하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일주일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 지나면 교회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각자가 소망을 품고 살지만
그 소망, 그 행복의 의미는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을 꾀한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의 거짓으로 아첨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다윗처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25년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고개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 목사 아버지가 어느 날 모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망치로 작은 못을 탕탕탕 받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내 시선을 못만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 이 못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 중앙만 정확히 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한눈을 팔면 손가락을 찍고 말 거다.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눈 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자빠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목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2024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대하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옵소서. 목표를 정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